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전을 향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주변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산란하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모으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어가지는 이 저녁 시간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자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23과 보혜사 됐습니다. 보혜사. 원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용어가 없는 말인데 사실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이러면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성경에 성령을 지칭하여 만든 신조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신조어는 아닙니다. 만들어낸 얘기다. 보자라고 하는 말은 튼튼하게 보를 쌓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해라고 하는 말은 은혜 해자, 사자는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성령의 얘기를 전부 종합하면 보혜사 맞습니다. 그렇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씁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써있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을 영어로는 comfort다라고 씁니다. 그렇죠? comfort가 뭐예요? 같이 있어서 강하게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comforter. 그래서 여러분 comforter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위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위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전부 종합해서 한자어로 만드는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낸 얘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이 보혜사 얘기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2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영어로는 good news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gospel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good news나 복음이나. 근데 왜 복음이냐? 왜 good news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good news인지? 성경 공부를 저하고 하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는데, 물론 뭐 대부분은 잊어버렸겠지만, 왜 good news예요? 자, 왜 good news예요? 그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다. 좋은 소식이다. 왜 좋은 소식이냐? 자,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전부 바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서 득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진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나 선불 같은 데서는 벽을 그냥 쳐다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벽을 쳐다보고 앉아 있잖아. 면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몇 년씩. 네, 어떤 목사님이 불교를 좀 배워보려고
절에 갔답니다.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바위를 계속 보고 앉아있으라. 앞만 봐도 돌밖에 안 보이더래요. 나중에 그 주주씨만 들어왔더니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네가 너를 봐야 되는데 너는 안 보고 맨날 돌만 보니까 네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아니면 선을 쌓아서, 적선이라고 하는데 선을 쌓아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소위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왜 굿뉴스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자, 문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굿뉴스예요. 이거 모르면 학기말고사 통과 못합니다. 왜 굿뉴스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고행의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그래, 생명.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도 보통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자,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히 살고 오래 살고 잘 살고 그 방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비교, 경쟁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죠?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 한다. 이게 생존 경쟁이야. 그죠? 세상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죠? 기독교의 방식은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그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죠?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방법인데, 근데 사실 이 방법으로는 세상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구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뭐만 있어요? 경쟁과 비교와 또 생존을 위한 다툼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 이렇게 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알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된다. 사랑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맨 마지막 가장 높은 경지에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를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면은 목숨을 내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했을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옆에 있으니까. 맨날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 돌아가서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냐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종교 가운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시고 하겠지만 대부분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종교는. 그렇잖아요. 불교도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도를 가르쳐 준 거잖아.
그래서 경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석가가 말하기를 그런 게 중요해요. 그죠? 네. 자, 다른 종교도 대부분은 종교들은 대부분 뭐예요? 네. 옛날에 이러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옛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 땀시? 바로 성령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과거에 한정된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역사라고 칩시다. 이게 과거입니다. 미래예요. 그죠? 우리가 현재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큰 상관이 없지, 그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런 선지자가 있었나 보다. 꽤 똑똑한 사람이 있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나 보다. 그렇게 끝나면 그것까지는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지식이고 철학에 끝나요. 철학으로. 그런데 미안하게도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 상황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옛날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은 내일 또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2000년 전에 누명을 쓰고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오늘 내가 짓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죄라고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이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잘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왜 이랬고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다 설명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중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해하게 돼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뭔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은 단지 우리 옆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때는 감당할 수 없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삼위 중에. 삼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죠? 삼위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통 하나님 창조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억지예요, 억지. 근데 누구는 이해할 수 있어, 그거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의 논리 바깥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돼. 그렇죠? 제가 여러분 가끔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날씨도 좋고 골프 치러 가면 딱 좋은데, 아니 물고기 잡으러 가면 딱 좋은데 어떡해요? 그날 여러분들은 교회 앉아가지고 젊은 목사한테 싫은 소리만 듣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아멘 하면 그래. 바깥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할 때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여행을 하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내 영에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나 이런 생활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자식들이 속 썩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너 같은 놈 나가지고 자식 나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우리한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우리의 삶을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느냐? 근데 이제 가끔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충만함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가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적으로 잘된 것을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 아들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사실 그거하고 영혼하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돈 많이 벌고. 자, 가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자식이 일 많이 안 하고 돈 많이 벌기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미국 교회 가끔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전부 드럭 딜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제일 조금 하고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미국에서는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여러분 그거 원해요? 원하지 않잖아. 우리는 어떤 걸 원해요?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이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조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몸 편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건 뭐예요? 위시를 잘못하면 기도를 잘못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가끔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감동감을 잘 못 받아서, 감동감을 받으면 안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짬뽕을 만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믿는 사람 같아. 제가 가끔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봐도 어떤 때는 목사다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 안 같아. 성령이 충만했다가 빠졌다 그러기 때문에. 자,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밀로 오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떠나세요. 성령은 캔치된다고 그러죠? 네, 식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예수 믿게 만들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설득을 하죠. 한번 믿어봐라. 얘기하지, 믿어!
어떤 사람 가끔 그럽니다. 목사 되는 사람들 중에 간증을 가끔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팍 쳐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다. 근데 나는 그런 하나님은 몰라. 맞은 건 하나님이 때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마귀한테 맞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때렸다고 그래.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은 때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는 분이야. 끝까지.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시켜. 절대 못 시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봐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애들을 대할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만날 때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애들 조그만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사람은 아직 손자 손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떡하죠? 우리는 자기가 안쪽 이렇게, 그죠? 똑같은 키 높이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잘못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드라마에서 무슨 이상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결혼해 줄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지, 유혹. 그건 유혹이에요. 자, 상대방을 나같이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상대방처럼 내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하고 똑같이 돼야죠. 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갈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셨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시고, 그 마지막 사랑의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여서 사랑을 실천하셨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면 우리가 사랑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도를 우리에게 제공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분은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도 있고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령을 못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 심지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전부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어요. 언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했을 때. 근데 성령이 내가 충만하냐 아니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는 하나는 어떤 것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죠? 성령은 보혜사요, 대언자요,
모사요. 여러분 저기에 이사야에서 보면 다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이제 우리가 그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모사란 말이 나오는데 He's wonderful. 카운슬러. 그런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한자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고, 우리가 모사라고 하는 말을 워낙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을 모사라고 해가지고. 근데 모사라고 하는 말은 꾀가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분, 뭐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이 하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은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뭘 하느냐?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가르치는 일. 신앙의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과거에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과거에 이미 얘기하신 것이 우리를 하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 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원래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금이라는 게 뭐죠? 예금. 돈을 미리 저축해 놓은 게 예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 그것을 들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사실은 성령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예금되어 있는, 예치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롭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바로 우리들 안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상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 최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막 웃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정답은 몰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지, 그죠? 예. 그런데 요금에 말하는 것으로 말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하고만 관련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명히 요한복음은 성령의 역사가 예수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떼굴떼굴 굴르면서 예수를 찬양하면 그거에 봐줄 수 있지만, 그냥 굴르거나 괜히 울거나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성령의 그 범위를 굉장히 작게 잡고 있어요. 모든 것에 다 예수와 관련된 거야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컨텍스트가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성령은 늘 예수와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요한복음의 컨텍스트에서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새롭게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들의 예배 활동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유익하고 동력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모든 역사를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자,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공동체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영어로는 in our midst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 성령은 우리 중에 거해서.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와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모셔놓고 어떻게 해요? 가끔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싸울까를 얘기하고 저놈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교회 싸움할 때, 그죠?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게 예수를 모시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신앙의 공동체에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연장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을 보면 20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줘라 하는 얘기예요. 죄사함이라 죄사함. 죄사함.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삶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respass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trespassing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구역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구역을 어떻게 해요? 계속 침범하죠. 그죠? 계속 침범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바운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바운다리.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바운다리가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바운다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안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바운다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우리가 남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싸워요? 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부딪혀요. B가 만나. 그럼 어떻게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도 이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층층이. 바운더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교회는 요만큼만 내가 봐줘. 여기까지 들어오면.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 봐줘. 그죠? 우리 가족도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자기의 존재 자체에 들어오면 기분 나빠, 그것도, 가족도. 그죠? 남은 여기까지만 봐줘, 교인까지. 교인도 아닌 사람은 여기까지만 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해? 그 바운다리가 가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구역을 침범합니다. 그죠? 우리의 말 한마디로, 표정 하나로, 몸짓으로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계속 어떻게 해요?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별꼴이네 그러잖아요.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 왜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구역을 침범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들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지가 언제부터 교인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의 구역을 침범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침범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뭐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괜찮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바운다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릴 정 예수님의 바운다리는 없어요. 없어. 자, 우리는 그 바운다리를 어떻게 해요? 그 경계를 없애면 없앨수록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남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대요. 네. 아직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아직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누구는 봐주지만 누구누구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아직 바운다리가 꽤
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운더리가 자기의 영역이 조금이에요. 조금해져요.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와서 내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해도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를 자꾸 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늘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분 좋은 날은 어떻게 해요? 봐주잖아요, 많이, 그죠? 기분 나쁜 날은 조금만 해도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랑이 가득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부 용서할 수 있어.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무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이게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비교, 경쟁하고 너, 나 구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사를 하시는 그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줄여주고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손자가 할아버지 시험을 다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은 그게 아니죠. 그죠?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권위죠. 체면이죠. 그런 것을 해도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간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렇죠? 맨 마지막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죠? 원래 선생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보통은 어른이 오면은 집안에 높은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씻어줍니다. 별로 귀하지 않으면 종이 씻어줬고 주인이 씻어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그 자리에 높은 사람이었던 예수께서 수건을 걸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기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세상하고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접만 받죠. 그죠?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부계가 있어야지, 부계. 그죠? 부계가 있어야지. 아닌 것 같아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인자는 섬기러 왔더라고. 섬기러 왔더라고. 여러분이 아직 그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성령을 어떻게 해요? 아직 덜 받은 거에 미안하지만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가장 재미있는 데가 부엌이라고. 여러분 맨 앞에 서면은 남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재미가 없어.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맨 뒤에 서면 세상 별소리 다 들어. 그죠? 사람들의 불평도 듣고 얘기하는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어. 그게 세상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끝낼 겁니까? 그거는 생명을 가지고 살긴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다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다 많이 이해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맨 뒷줄로 가서 해야지. 맨 뒷줄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봐야지,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교회 섬기는 자가 되려면 부엌에도 가야 되고 파킹lot 한 번씩 가봐야 되고 그렇죠? 썬데이 스쿨도 한 번씩 가봐야 되고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가 된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봤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권사님을 줄 때는 권사는 15명이 한 사람, 장로는 30명이 한 사람. 그렇죠? 맞죠? 그 말은 뭐예요? 권사님은 적어도 매일매일 15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장로님은 30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는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게 진짜지. 그렇죠? 그 짓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주님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것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방법이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꼭 나쁜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서양 철학은 쾌락은 즐거운 것이 좋은 것이고 고난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동양 철학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철학은 동양 철학이에요, 서양 철학이에요? 원래 동양 철학이에요. 그죠? 아니, 거기가 동양이에요, 동양. 그죠? 동양이 어떻게 해요? 서양으로 가서 우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서양 철학 같은데 원래 기독교는 동양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봤어요, 그죠? 무당이 굿하는 것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말이 뭔지 잘 몰라요. 왜요? 그게 원래 동양 거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맨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켓 가서 예수 천당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지만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굉장히 짧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길게 나옵니다. 혹설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죠. 세베대는 제사장집에다가 고기를 잡으면 최선을 제사장집에 어떻게 해요? 납품하고 갖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잘 알아, 거기에. 근데 베드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거길 간 거야. 근데 요한은 안 들키고 베드로만 들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갔는데 요한은 맨날 들라드는 사람이니까 봐줬는데 베드로는 너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그래서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해가지고 닭이 3번을 울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뗄 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하는데, 자,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쟤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뭘 시키면, 그러면 딴 건 누가 해요? 물어봐요. 사실은.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남 일에.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아직도 남에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요겁니다. 비교, 경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는 다른 사람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딱 맞아.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천한 일, 귀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소명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그 얘기예요. 그죠? 네. 세상적인 그 얘기. 여러분이 뭐 마르다, 마리아의 얘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거는 마리아한테 좋은 얘기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있으면 죽을 맛이야. 차라리 부엌 가서 밥하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차이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걸 택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르다보다 더 잘한 일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긍지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했으면 자기만 가면 되는데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래요. 왜 우리는 남의 문제에 그렇게 간섭하면서 아직도 어떻게 비교 경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여러분, 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아니에요. 나를 불렀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 이 일에 동참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다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맨 마지막에 제자의 필로 보면은 제자들은 풍성한 영생을 마음속에 확신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베드로가 한 말이죠.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알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알고. 자, 다른 그 어떤 것, 성령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 이유도 없고 그걸 받을 이유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나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나. 그죠? 네. 교회에서는 우리는 누구만 알면 돼? 하나님만 알면 되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그래서 가장 높은 경지의 기도, 가장 짧은 기도는 주님 아시지요예요. 주여,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사정 알고 내가 주님 그 마음 알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예요. 예수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있음을 기억나게 하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디서?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지. 왜요? 우리가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다고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오늘 또 보존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리키는 분. 요한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전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기를.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기도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희 안에 있고, 저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있게. 그게 마지막 여러분에게 해줄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요,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함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많은 자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저희 안에 예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 저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니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